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사순 3주간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지키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사순 3주간 수요일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백성들은 그들에게 아직도 구약이 유효하며 모임에서 구약을 읽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유용한 것인지를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구약 본문을 방어했어야 한다는 점이죠. 신약 성경에서 계시된 사랑의 하느님과 다른 구약에서는 두려운 하느님의 모습, 그분의 업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생각했던 이단들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 시대가 지나고 313년 종교가 자유가 되고 또 5세기까지 그리스도교가 형성된, 특히 삼위일체론이 형성되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각자 자기 식대로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읽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르치온이라고 하는 이단자는 구약에서는 징벌의 하느님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약에 나타나는 징벌의 하느님을 거부하자 하는 주장을 했어요. 또 한편 신약에서도 그런 점에서는 그런 구약의 두려운 하느님을 배제하고 읽어가자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는 이단들을 대항해서 구약을 방어하면서도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탄생으로 나타난 진리를 설득력 있는 이미지로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만나게 할 것인가가 초기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지상의 삶을 위해서 무로부터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위해 죄로부터 빠져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아브라함은 선택된 백성의 아버지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새 백성, 교회의 우두머리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당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신 겁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집트 밖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거처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웠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오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현실을 말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서 완성된다는 뜻이죠. 이 계획은 자연적인 삶으로 시작하여 보편적이고 영적인 가치로 인도된다는 의미이죠. 이것이 모든 예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영의 감도로, 성령의 감도로 태어나고 이해되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도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론들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의 대부분이 더 이상 그리스도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의 환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성인은 위대한 인물로서 문화의 달인, 많은 서적의 작가로서 이방인 출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문화의 사람이었고 그 안에 매우 아름답고 참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플라톤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모세가 있었다는 것과 비교된다. 그리스도께 인도된 교육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의 논술들은 아직도 일치사명에 대해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는 차원에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론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적인 성장의 이미지들을 우리는 밝혀봐야 되는 것이죠. 창조물의 발전, 곧 진화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창조물의 발전인 진화는 모든 인격의 내적인 발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성생활에서도요, 이러한 발전이 다양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나갑니다. 구약의 영으로 시작하여 천천히 신약 성경에서 그 발전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의 영적 발전에서 그 정체성은 세 단계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단계는 미학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윤리, 에틱스죠. 셋째가 바로 종교입니다. 미학은 뭡니까? 문화예술이지요. 윤리는 뭡니까? 사회규범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이 모든 인간적인 규범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본능에 나타난 욕망들을 이 종교가 바르게 안내하는 그러한 선도적 역할의 방향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을 세우는 것이죠. 인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데는 먼저 예술, 음악, 문학 등 문화적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문화적 호기심이 인간의 삶의 질을 조화시키고 성장시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학이에요. 미학은 그런 점에서 문화입니다. 예술이고 음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틱스, 윤리적인 차원에서 두 번째 단계를 본다면 영적 발전 과정에서 첫 번째가 미학 단계고 두 번째가 윤리 단계라고 했죠. 삶의 실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영적 발전이 규칙과 사회 규범이죠. 그리고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계명들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옛 선비들의 삶이야말로 윤리적 삶의 모델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비의 그런 문화들이 있죠. 대단한 분들이죠. 실학적인 18세기, 19세기에 우리 조선의 그 새로운 비전을 내줬던 실학자들, 남인 신서파 특별히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인간들 사이의 도리에 매우 신의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학문을 위해서도 평생 독신으로 살아간 그런 청빈한 삶, 정말 정진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윤리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발전의 단계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인간은 현실적인 종교의 삶에서 인간의 정체성의 최고의 꽃을 피우는 것인데 이것이 종교의 단계예요. 하느님과의 내적 관계를 추구하는 종교적 삶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접촉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오직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영적 발전 단계에서 인간에게 케르케고르이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 미학과, 두 번째로 윤리, 그리고 삶의 최종적인 종교적 삶을 준비하는 이런 단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페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성숙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기가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율법, 또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명, 말씀과 율법과 계명, 이것이 바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 계명의 종합이 바로 율법이고요. 그리고 율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 상당히 중요한 이런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민법이나 형사법, 헌법, 아니 도로교통법을 수호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법과 규범의 종류는 그 적용과 분야에 따라 다양하여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의 결론을 짓지 못해서 늘 헌법 소원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또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수호는 당연한 건데 우리 도로교통법이라도 지켜봅시다. 왜 큰 것으로만 가냐 이거예요. 뇌가 있지만 말이죠. 뇌는 지시하고 명령하지만 이 손끝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는 이 미세한 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왜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법 중에서 헌법만 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헌법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세금법이라든가 인간의 삶을 정말 잘 안내하는 이런 글자 한자 한자도 소중하게 우리가 국가에서 제시해주고 법조인들이 설명하고 해석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사회,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나라 최고의 규범인 헌법 소원을 하는 것을 종종 못 가게 돼요. 저는 이태리도 가봤고 잘 모르지만 어디 가봤지만 호주도 필요하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뭐만 있으면 헌법 소원을 가는 거예요. 저도 호주에서 지금 한 3년째 살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오래 살았지만 최고 결정기관한테 가서 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경찰에서 검사들이 정말 양심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도록 정말 바른 양심을 가지고 법대로 한다면 헌법까지 가겠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끝까지 가서 겨뤄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그 외에 일반법의 단계적 적용 및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대화와 협상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헌법 소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3세기 동방 그리스도교 수도생활 규칙을 집대성한 대바실리오 성인께서는요, 소위 요즘 표현으로 보면 구교 출신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분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바실리오 성인께서는요, 오랫동안 공부를 마친 다음에 고향 카파도키아, 지금부터 카파도키아죠, 터키에 있는 그쪽으로 돌아와서 영성 생활을 집중적으로 살았습니다. 명성이 커지면서 주교 소품을 받았고, 또 그 당시에는 훌륭한 분이 계시면 저분은 산성인이야 해서 정말 하느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교가 되곤 했습니다. 동방 그리스도 교회뿐만 아니라 서방 그리스도 교회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성인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이 암브로시오 성인의 이 설교를 듣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대바실리오 성인은 주교로 소품된 다음에 카파도키아 모든 지역의 사목 책임을 맡았고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데 지혜를 모으셨습니다. 이단들이 많았죠. 아리아니즘이라든가 분파, 종교 분쟁 등 혼란이 적지 않게 퍼졌고 교회는 서로 갈라지고 있었어요. 모든 이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사용한 것이죠. 한동안 바실리오 성인께서는 이러한 갈등의 시기에 현란한 사상과 정신들이 밀려오는데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어요. 이단자들은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몇 가지 계명만 지키기를 고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과 율법 그리고 계명의 균형과 조화를 깨면서 혼란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성경은요,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고 그 말씀의 실천 규범이 율법이면서 실행 지침은 계명인 거예요. 말씀, 율법, 계명. 곧 말씀과 율법과 계명은 하느님 안에서 모두 함께 조화롭게 형성된 몸인 것이다. 교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성생활과 신앙생활과 일반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으로 가서 맞냐 틀리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정신을 가지고 바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작은 법들 있잖아요.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들이라든가 또 사업을 하는데 지켜야 될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 정신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5장 17절 마태복음. 설교가들은요, 윤리 법칙을 알아듣는데 물리 법칙을 비유로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지을 때 중력의 법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무너져 버려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런 점에서는 쉬어야 될 그 시기에 안식년이나 부적합한 조건 안에서 안식년 지키지 않고 막 인삼도 마찬가지. 인삼도 4년 한 번 한 다음에 한 번 쉬어주고 5년 한 번 하는데 쉬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그 인삼 진 다음에 몇 번은 또 짓고 그러면 인삼이 자라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씨를 밭에 심는다면 수확할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와 똑같은 일 그리고 똑같은 결과도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를 모순에 빠지게 한다면 인간의 삶 안에서 정말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그 믿음의 측정을 표시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살폈어요. 우리도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정말 작은 법들을 지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자들이 공공기관에서도 정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문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자기 분야가 아니고 모르니까 딴 데로 가고 안 되니까 높은 사람한테 시킬 수 있고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른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나라에 작은 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느님의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는 일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 곧 하느님의 율법이 유효하고 타당하다면 왜 구약의 규정을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안식일에 쉬지 않고 금지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경의 계명들은요, 그 계명의 첫 번째 장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축약된 어떤 원리들이 아니에요. 규명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그냥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라는 것이죠. 수학 공식들이 항상 유효한 것처럼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하는 때, 그리고 어느 한 사람 또 자유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방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모임을 할 때 누군가 더운 걸 느껴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찬바람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요청은 두 번째 요청에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 닫는 걸로 또 요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요청이 앞선 첫 번째 요구를 유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유효성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워서 문을 열어달라고 열었는데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이 춥잖아요. 그러면 닫는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느님께서는 구약에서 요청하곤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성한다는 건 뭐냐? 그렇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것. 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인데, 바로 그것은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다음 재림 때, 그 후에 그 규정들은 바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계명들의 의미를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고, 바로 그때에 그 유효성을 이해할 겁니다. 처음에는 덥다고 해서 문 열었지만 나중에 너무 추우니까 문을 닫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왜? 다 추우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이 사순식이 여러분들 특별히 은총의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을 준비한 사순시기가 은혜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이 바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계명은 하느님의 말씀이 녹아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축복을 청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